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것도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그보다 더 축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을 만나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부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처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의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부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팔자, 더 좋은 복은 없다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신앙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 그것 또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교회가 피해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 온 지 3년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골목에 있는 집들은 다 한 번에서 심한 분은 10번 가까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고 있는지 비리가 얼마나 됐는지 평소에 그냥 보면 인사 정도만 했는데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보면서 수혜로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그분이 건축에 뛰어난 분이 많아서 이렇게 단장을 사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너무 자문을 많이 주신 것은 좀 피곤하지만 또 이번 기회에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가까이 지나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고 또 믿음의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은 그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모의 신앙으로 침례 요한은 태어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로 같은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되기는 그 한 사람의 인물도 필요하지만 그를 도와주었던 위대한 부부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목표, 같은 소망으로 살면 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구나. 좋은 자녀도 양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길 수도 있고 또 위대한 일꾼을 양육하고 또 뒷바라지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참 아름다운 부부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소망으로 기도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까지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만약에 사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부부가 왜 아름다웠냐면 부부는 가치관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부부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 또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살 것인가,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먹는 걱정, 또 사는 걱정, 아들, 딸 걱정하는 것이 부부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살게 되면 부부는 그 단계를 넘게 됩니다. 가난하게 돼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육신적으로 쇠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될 텐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믿음 없이 살게 되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영적 문제를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삶의 질이 높은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게 가치를 주기 때문에 믿음의 부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 가족에 혼자 사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제 100세 시대고 또 120세가 살 수 있는 장수의 시대가 이르는데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기보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단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믿음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이미 그는 여자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주체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만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신앙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만큼 위대한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던 사무엘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뜨거워도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차가워도 또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은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똑같은 체육관을 다닌다고 해서 몸매가 좋아지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그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일에 열심과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살려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세상 일에 바빠서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길러주신다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자녀를 잘되게 하신 것 사실이지만 믿음까지 잘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믿음이 나빴습니다. 얼마나 나빴으면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에게 기대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근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하지만 사무엘이 떠난 후에 그 아들들이 우리를 잘 인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은 네 족속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의 집에서 종로를 한 사건을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남편을 통해서 믿음의 아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남편이 믿음 있는 아내로 양육하지 못하면 믿음의 아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아내로 시작되었지만 남편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우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아내였지만 남편이 사랑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모델을 세워주는 믿음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아내가 되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 아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목사를 보면서 아유 저 목사 믿음을 보니까 믿음이 실제는 없는가 보다 하고 아내가 믿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내조하면서 믿음 좋은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처는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고 또 악처인 아내는 남편을 신학자로 만든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너 세상에 아무리 성경해도 믿음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기초가 없으면 교회 온백이 넘어지듯이 세상으로 건사하게 보이고 성공해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기 전에 재난과 환난이 올 때 믿음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성공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 실패가 올 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자질 올 때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대가 어긋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것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리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의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례도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부는 서로 견인차처럼 아내가 힘들하고 어려울 때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도와주는 그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 없을 때 당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도대체 당신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희망이 있겠어요? 하고 남편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기도할 수 없고 저렇게 힘든 것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말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남편이 생각할 때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 스스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러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좀 실수가 실을 해도 그렇게 견인적인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이 타고나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태어나서 믿음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공적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빠지지 않도록 힘을 쓰고, 바쁘고 힘든 마음에서 성경 한번 읽고 일을 시작하도록 작정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먼저 하고 하는 일을 자꾸만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시간표를 지키지 않을 때 가책을 느끼고,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가까워서 새벽 제단을 들지 못하면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아침 5시에 일어나기가 힘들면 7시도 괜찮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식을 준다는 말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 몸에서 자식을 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웃고 있는 사라에게, 사라야 너가 왜 웃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라는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의 마음을 보시고, 사라가 웃고 있고,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사라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면 받은 줄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깨달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결정을 아시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혹 믿지 못하고 연약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실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늘 살지 못해도 어느 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거두시든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변복하고, 그러나 주님은 변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만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서, 신실하신 분이라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키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음만 있었고 믿음 없는 일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믿음으로 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살고 철없이 살고 실수하고 실현하고 실패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라합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이 정말 온 삶이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주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 미쁘시게 보시고 그를 믿음 있는 여인으로 주님께서 기록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네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구할 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동방의 여인 욥을 기록하실 때에 그의 조그마한 악이라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욥의 승리를 기록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는 실수를 여러 번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삶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 기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음과 같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사라는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 태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설마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사라도 의심했습니다. 그의 몸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재물도 주시고 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큰 꿈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갖게 되면 야 하나님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런 소원이 안 생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가졌을 때 돌아서서 아니야 나는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일이 되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꿈을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그랬더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0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25년이 기다려도 자식을 갖지 못하자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 이건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신 것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잇도록 하시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양자도 아들이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아도 양자도 똑같은 내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내가 그대로 믿고 있다가 내 믿음이 실족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양자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야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자를 데릴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양자를 데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 씨로 말미암아 자식이 잉태될 것이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지만 아이가 출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젊어도 아이를 갖기 어렵는데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고 아내에게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징조는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양자를 데리다가 자식을 친자로 삼으려겠지만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렇다가 생각한 좋은 결론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여종은 여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놓으면 똑같이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해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두 아내 아니 레아와 라헬이 그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12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놓는 것이 아닌가 보다. 양자가 아니라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제 나는 아니고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가 보다 하고 자기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어쩌면 하나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내 입장도 곤란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일성등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판단과 사라의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놓으려 하는 그것 때문에 사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의 후손들도 어려움을 겪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픈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상황과 조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조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라도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상황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상황과 조건이 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지만 오히려 만들었던 상황과 조건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그의 부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들고 단산하였으나 인내하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암이라는 증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수많은 갈등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갈등의 강을 건너야 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도 삶의 승리도 갈등의 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너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든지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았든지 순풍에 돛을 단든지 그렇게 순탄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은 그가 마지막에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떤 동기를 만나면 불신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살아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갈등과 아픔의 강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때 우리의 갈등과 불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리로 걷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리로 걷도록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소원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근거를 가졌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을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무리로 걷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묻히지 않고 행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존재보다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동기를 갖고 믿음의 존재를 어떻게 가진 자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행동을 중요하게 하실 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그리고 헌신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하여 헌신인가,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단신한 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약속대로 아이를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해의 현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남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강물을 넘었습니다. 닫혀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갖게 하시고 낳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살다가 남들처럼 가졌던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산다고 인정만 받으면 정말 잘 사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몸이 있듯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시작이 될 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살게 될 그날에서 정말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그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그저 그렇게 살기만 해도 성공인 줄 알았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품고 형제를 품고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잘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소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없다고 단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소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을 서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라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남편을 만들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서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을 서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 있는 삶을 드리겠다고 고집하고 믿음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갈등의 강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의 번개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 강을 밟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드리리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전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장수하면 120년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영혼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풍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이 잘 되어져 있지만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육신은 결국 소망 없는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예배 장소에서는 하나님께 내 몸과 삶을 드리지만 일상의 삶에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 몸은 이미 단산되었고 내 상은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라져는 웃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내 삶과 내 형편을 아는 우리 자신은 웃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고백한 가정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